그러니까 예, 손을 펴서 진리를 전해주는 때 요게 날이다 낮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그리고 죽었다 무트 전해줬어 전해주고 그리고 진리가 완성됐다 무트.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의인의 족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낳고 죽는 거예요. 아들 낳고 아들은 예수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아까 뭐 오네시모를 뭐 낳았다 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져서 예수 낳는 거예요. 또 예수를 낳는다는 의미는 내가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군요를 아는 거예요. 그의 필연성, 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성을 이해하면은 그걸 또 예수를 낳았다고 해요. 그 예수를 낳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죽음, 무트의 죽음,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예, 그걸 죽는 거죠. 아들을 낳는다는 거는 예수의 필연성을 알았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들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박히는 거죠. 그게 진리로 완성되는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 나의 존재가 부정이 되고 그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고 그 죽음은 곧 부활로 이어지고요. 예. 그 십자가는 곧장 그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스타우로스 진리로 우뚝 서면 히스테미한 것이 스타우로스 기둥이고 그 기둥으로 우뚝 서면 아나스타시스 위로 우뚝 선 것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 예. 자, 근데 특이하게 죽었다는 말이 없는 인물이 창세기 5장에 한 사람 있죠. 에녹. 예.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지금 900살 넘게 살던 때 365세만 살았어요. 요절한 거예요. 부러운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 자, 근데 요 해석도 조금 이제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조금 부족한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 에녹도 알고 보면은 그 다른 의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원문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 구절을 지적하면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갔다. 그 예수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으므로 그가 없어졌다.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란 말은 없어요. 그가 없어졌다. 없음이 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이란 말이에요. 없어지다. 없음이 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삭제라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의 내용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의 죽음이고 그때 나라는 존재는 주체성이 삭제되는 거고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연합은 반드시 피조물의 그 삭제로만 가능하단 말이죠. 그 연합은 1대1이 아니에요. 내가 삭제돼야만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하는 방식은 피조물이 삭제돼야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승천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의인들과 똑같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하늘의 족보가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또 끝나는데 성도는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또 그 족보가 또 소개가 되잖아요. 거기에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쫙 연결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족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누가복음 3장 3장을 보면요. 3장 38절 보면은 그러니까 3장에 이제 23절부터 쭉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 보면은 이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구절이 번역자들이 고민을 엄청 했을 것 같은 구절이에요. 여기 원문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소유격만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뭐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구절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로 끝나요. 소유격만 있어요. 동사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소유격이니까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붙잡아주면 되잖아요. 그 아담의, 그 하나님의, 그 아담의, 뭐 이러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셋이니까 그 셋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격만 쫙, 예,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그 구절에서 앞쪽에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해요.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데 가르치심이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 그냥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물론 공생애니까 공생애 내용이 가르치신 거니까 의역을 뭐 하면은 또 그렇게 아예 불가능한 해석은 아닌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아르코 시작하다 이게 태초에라는 그 신약의 엔아르케와 이제 관련이 있는 그 같은 계통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아르코 이게 30세쯤 되시니라 하는데 이게 이제 호세이 에토스 트리아콘타라고 하는데 호세이는 이제 라이크예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뭐 이런 거의 뭐 이런 라이크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년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30쯤 되시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30살쯤에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실제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저자가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다르게 표현해 놓은 그걸 포착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30이란 말은 3은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란 말이에요. 10은 완전수고요. 그러니까 30은 성경에서 메시아의 수예요. 그 제사장들이 보면은 30세부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죠. 제사장은 대제사장, 우리 그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30에 시작해서 몇 살까지 하죠? 예. 그렇죠. 50까지 하죠. 그 50이 희년이잖아요. 예. 그렇게 완전히 풀려나는 그때까지 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건 30살, 그죠? 30.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건, 뭐, 꿈을 갖고 노력했더니, 비전을 갖고 노력했더니 세상에서 높아졌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셉이 온 세상의 그 양식 맡은 자라고 되잖아요. 그가 오지 않으면, 그에게 오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죠. 줄여 죽는 거죠. 양식의 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가 30에 역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년으로 그 메시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는 대로는 노미조라고 해요. 이거는 생각하다 믿다예요.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보이는 대로 봤더니 요셉의 아들이더라. 보이는 대로 봤더니. 율법으로 봐. 이 노미조란 말이 이제 노모스에서 이제 유래한 말인데요. 노모스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율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봤더니 혈통으로 요셉의 아들이더라. 근데 뭐예요?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왜 요셉의 아들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왜 그가 요셉일까요? 예수님을 누가 장사하죠?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 이게 우연일까요? 요셉이 낳고 요셉이 장사하는 거죠. 예. 요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3장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요셉이 됐어요. 더해지는 아들. 그래서 더했어요. 더했더니까 누가 또 나오죠? 더해지는 아들 베냐민. 그죠?
네, 베냐민은 이제 그 나와 있죠. 빈야민이라는 일른데 빈야민. 요건 이제 벤이라는 말과 야민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벤이 합쳐져서 그 연계형이 되면은 이제 빈으로 발음이 이제 바뀐 거죠. 어쨌든 벤과 야민이에요. 그 벤은 아들입니다. 에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돌을 반석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럼 야민은 오른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오른이에요, 오른. 근데 영어도 비슷하죠. 라이트 하면은 오른쪽이면서 오른, 정당한, 올바른. 그 의미예요, 이게. 예, 야민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손, 뭐, 오른쪽, 우편, 뭐, 하나님 우편, 이런 말은 전부 오른, 올바른, 이걸로 보셔야 돼요. 라이트. 벤야민은 오른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완성인 거예요. 루벤으로 시작해서 벤야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루벤, 보라! 이게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예, 오른 아들, 완성의 아들까지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라고 그 아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 구절도 손이 없어요. 오른이에요, 그냥. 오른쪽이 하는 것, 이거는 왼쪽은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의 염소는 오른쪽 하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구제라는 것, 엘레모 시네라고 하는데요. 이 구제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거죠. 진짜 구제. 뭘 줘야 되는 겁니까? 먹을 것.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양식 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먹여서 그걸로 살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적신, 그 적신에게 의의 흰옷으로 입혀주는 것, 이게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그 푸토코스, 에게 그 절대적 가난에 처한 하늘 거지들에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는 거는 생명의 양식이고 의의 흰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구제라는 말은 엘레모 시네고요. 한다라는 말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창조한다. 이런 말이 쓰인단 말이죠. 포이에오는 이제 70인역에서 보면은 아싸, 히브리어의 아싸,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럴 때 이제 이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창조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들을 창조하는, 천국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기자는 그걸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갑자기 구제를 하는데 포이에오라는 말을 써버린 거죠. 물론 행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눈이 떠진 사람들은 그 의도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창조의 새 창조의 그 뜻으로 항상 발견하는 거죠. 그 참된 구제를 그 왼편 염소들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메기노스코, 이거 로야다라고 했죠. 모른다. 자, 그 요셉에게 더해져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 오는데, 그렇게 더해져서 오는 아들, 그 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른 아들, 벤야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게 완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의 아들은 또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이제 더했단 말이에요. 더했더니 이제 요셉이 또 아들로서 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므낫세는 나사라는 뜻에서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나사에서 맴이 합쳐진 거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파라에서 나온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할 때 생육이란 말.
그때 쓰던 말이 파라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뭐예요? 열매 맺다 이런 말이에요. 생육하다, 열매 맺다. 그러면 뭐예요? 삭제되고 열매 맺는다. 지금 요셉이 낳은 아들이 요셉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내용인데 그게 메시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여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우리가 낳아야 될 아들을 지금 성경 기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나로 보면서 보시란 말이에요. 자, 삭제되고 열매 맺는 그 아들. 누굴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없어지고, 죽고, 그리고 많이 열매 맺는다. 하늘에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이 열매 맺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이 더해서 완성한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열매 맺는 아들, 예수인 거죠.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시는 거고 그 아버지가 장사도 지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 지내는 일이 또 뭔가를 더하는 일이잖아요. 장사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장사를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지내면 더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덤에 장사를 했더니 부활을 하시잖아요. 더해진단 말이에요. 또 부활하시고 부활의 예수, 그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빈틈이 없는 겁니다. 성경 족보도 괜히 길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기록된 부분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편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육의 아들로 죽고 영의 아들로 부활하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의인은 계속 죽고 낳고 죽잖아요. 그러면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악인들의 그 계보가 나와요. 가인이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그리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제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근데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 없죠. 절대로 못 죽습니다. 무트, 진리의 완성으로. 내가 왜 죽어? 나는 못 죽습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못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연예계를 주름잡는 엔터테인먼트계의 조상이 되고, 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 문명의 그 조상이 되는 거죠. 선구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조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문화와 문명의 선구자,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트에 그 지어진 이 천지, 이 천지를 자기들의 낙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하는 자들, 그들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형은 폐기돼야 되는 거죠. 그죠? 진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모형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진짜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는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악인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고 그리고 천국의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악인들은 보이는 그 천지의 그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 아닌데 가짜인데 그걸 깨닫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데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그 이성 없는 짐승들, 그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걸 진짜라고 말하는 그건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서 겪는 일 때문에 만약에 마음을 뺏기신다면 악인 되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악인 많이 됐네. 하늘의 진리는 나와 무관하고 여기가 진짜니까 나는 성내고 분내고 속상해하고
슬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완전히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여기에서 나의 높아짐, 자꾸 높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낮아지는 걸 못 견뎌요. 내가 누군가의 아래로 내려가고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고 굉장히 괴로운 일인 거예요. 악인들 세계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나의 지혜로움, 내가 똑똑해 보여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남에게 자꾸 알려주려고 한다니까요.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지혜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거 아는 게 지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알면은 죽는 게 지혜라는 것까지 알게 되죠. 무트타무트의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지혜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남, 이걸 자꾸 더 높이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내 천국을 이루어야지, 미쳤냐? 죽기는 왜 죽냐? 나는 못 죽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악인들. 내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악인들. 예,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는 영혼과 무한 속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한정된 공간 속으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시듯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신 일인 거죠. 이 베레시트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알면,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실 수가 있느냐, 이걸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멸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만든 거다. 이 에레츠와 샤마임, 이 천지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영혼 속에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해를 감수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베레시트 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래 참으시면서 아둔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려면 이 땅의 모형들은, 나를 포함해서예요, 모두 나를 가르치고, 그리고 껍데기인 나 말고 진짜 나를 가르치고 아인, 없음이 돼야 한다 했잖아요. 그 없음이 돼야, 삭제가 돼야 한다 하는, 이게 진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라고 우리 에녹의 일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이 일관되게 그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들리시는 거죠.